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여기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하나님 음성을 크게 들었을 때 같이 듣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다 숨어서 벌벌 떨었잖아요. 똑같이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 주신 환상이 있는지 주변 사람들도 다 떨었다. 그만큼 강력한 신방이 있었다. 그리고 그때 6절 7절에 보였던 그 5절 6절에 봤던 그 모습은 딱 보면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이죠. 예수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재의 강력한 신방을 경험했던 다니엘의 모습 8절 9절에 어떤 몸의 증세들이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의 강력한 신방을 받았을 때 나오는 몸의 모습들 현상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의 예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신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레스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제 첫 번째 1년째 칙령을 내렸어요. 갑자기 유대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이러스 얘기했죠. 고레하고 이런 왕이 나타났다. 자, 그 계기가 다니엘의 이런 그 환상과 계시의 꿈들, 이 손가락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 계시가 이어졌다.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고레스란 사람이 이제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보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원하는 자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시작한 지 3년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돌아가는데 그게 뭐 동네 앞에 뭐 이렇게 1시간 거리 뭐 KTX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움직인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와서 정착했던 가족들 다 이끌고 재산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적어도 빨라도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돌아갔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3년이다 그러면 자, 돌아간 지 한 2년 정도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시기에 다니엘에서는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지금 현재 다니엘이 대략 한 85세에서 90세 정도 된 나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기 민족이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한 2년이 지났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벌써 물론 돌아가라 했을 때 기쁨으로 돌아간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포로로 온 자들의 5%밖에 안 돼요. 그렇죠. 돌아가래도 안 돌아가 이제 거기서 살만하고 정착하고 그래서 하도 안 돌아가니까 제일 마지막 밤에 끝까지 개기는 자들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해서 하만을 들어가지고 하만 사건이 하만이 나쁜 놈이 이스라엘을 싹 다 죽이고 재산 몰수하겠다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들의 애초에 하나님께 돌아가라는데 안 돌아가고 버티고 있는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서 돈 벌고 있는 자들 안 돌아가요. 이스라엘 5%밖에 안 돌아갔다고. 스룹바벨 에스라 난리쳐도 5%밖에 안 갔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만이 일어나서 다 죽이겠다, 재산 몰수하겠다, 에스더 나서서 그리고 다 꺾어서 대승리 불임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드디어 안 돌아가면 죽는구나,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다 돌아가잖아요. 자, 그런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90세 가까이 된 다니엘. 자기 인생을 다 끝냈고 민족 돌아가는 거 확인했고 이런 나라의 역사도 다 봤고 아마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어요? 내가 할 일은 이제 좀 다 했구나. 이미 돌아간 지 한 2년 5%지만 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쁨 속에 내 할 일은 여기까지 대략 한 90세 정도 되니까 한 시대를 충성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고 이제는 내 생애를 조용히 정리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 좀 들지 않겠습니까? 거의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 있죠. 평생을 흠없이 순종했던 초자연적인 삶을 살았던 다니엘. 조용히 생애를 마쳐야 될 때가 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는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서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생애를 좀 정리하고 은퇴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오늘 가는 거예요. 그냥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일에는 나이가 아무리 많고 젊고 그거 없어요. 그냥 이제 그만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대충 나이 먹었다고 나 이거 좀 안 되는데, 내가 좀 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뒷전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누가 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뭐야 지금 누가 늙었어요? 늙었어요? 우리는 늙은 게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로 보면 하나님은 젊은 사람보다 늙은 사람을 많이 쓰시죠. 결정적인 일일 때는 다 늙은 사람을 쓰세요. 기다렸다가 80대면 쓰시고 85세에 또 산지 찾겠다고 뛰어들어서 다윗의 왕조 시작을 만들어내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것은 다 여자 또는 늙은 남자 이렇게 쓴다고요. 뭘 갑자기 무슨 인생에 무슨 은퇴가 있느니 자꾸 그러지 말라고요. 다니엘이 자기 인생 정리하겠다, 충분히 그런 나이인데 인생 정리하겠다고 이제 은퇴해야 되겠구나 그러지를 않았다고요. 그냥 아직도 90인데 싱싱하게 현역에서 금식했어요. 금식해서 오늘 3절 보세요.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금식했어요. 금식. 화장품 바르지 않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씻지 않았다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세일 동안 집중해서. 왜? 싱싱한 현역에서 3일 동안은 씻지도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에게서 몸에 냄새가 났을 거 아니에요. 특히 그죠? 여자들보다 남자들, 중동 사람들이니까 더 많이 몸에 냄새가 났겠죠. 그러니까 거의 가만히 보니까 그 신약의 세례 요한 생각하면 돼요. 이상한 옷 입고 머리 산발 남발돼 있고, 아니면 중국 그 무술 영화에 동방불패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늙은 괴수 영감 나와요. 얼굴 난잡해가지고 그런 모습이면 볼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기도 하나만 하기 위해서 씻지도 않았다. 몸이 엉망이 되었다. 그런 거죠. 5절 6절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본즉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서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고 금띠를 띠고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누구예요 지금 이게? 예수님. 어떤 사람을 묘사하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 묘사한 거 딱 보면 딱 한 사람뿐입니다. 읽는 순간 상식적으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냥 알 수 있어요. 본능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예수님 모습이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를 보면 자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돼 내 뒤에 나는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을 때 이르되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가나 보가나마 에서부두사 빌라에 7교회에 보내기라 하고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는 음성을 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고 그의 눈빛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있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요한이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있지만 싹 보는 순간 주님이시네. 딱 이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주님을 보시면 주님이시다. 그냥 딱 아는 거예요. 그냥 꼭 주님이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보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 모습이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과.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일회가 어제 한 일회 62일에 7일에 69일에죠. 한 일회 남았다고 그랬죠. 그 한 일회 7년 대환란이 요한계시록으로 확대된 거예요. 좀 자세하게. 자,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2절에 쭉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깨닫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러 결심하던 그날부터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해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의 확신성을 확인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꿈이든 환상이든 딱 나타나면 주님이다 알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영어로 알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 딱 주님인가 아닌가 느낌이 그럴 때 그가 얘기하기를 난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가짜. 100% 가짜예요. 100% 이건 혹시가 아니라 100% 주님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100% 가짜예요. 가짜. 그 영적 세계는 반드시 100%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서류 조작, 환경 조작, 인물 조작 다 포토샵 조작 다 할 수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반드시 보여요. 예수님 같은데 꼬리가 있다든지 이상해. 예수님 모습 다 성경의 모습 다 가지고 못자국까지 있는데 못자국이 없다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 못자국까지 흉내낼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은 이상해. 음산해. 느낌이 썰렁해. 뭔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근데 직관적으로 알아요. 우리 영이 이미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주님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존재예요. 딱 녹아버려요. 내 영이. 그 사랑 앞에서 보는 순간 환상만 해도 녹아버린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 신방으로 주님을 보면 천사만 보더라도 완전히 뒤틀려버려요. 온몸이. 얼마나 강력한 임재가 있는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금방 그냥 알아요. 내 존재, 생명의 근원을 만나는데 속에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혹시라도 좀 헷갈린데 예수님 모습인데 이상하다. 그렇다 그러면 그건 절대 분별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군 천사 또 하늘의 모든 도움을 주는 이런 많은 움직임들 다 무엇 때문이냐? 기도 때문이에요. 다니엘의 온몸에 나타난 영적 8절 9절에 나와 있는 현상들 무엇 때문에? 다 기도 때문에. 천사의 기도 때문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기도 때문에. 이런 현상들도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도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결심하기로. 이것도 기도도 아니에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그날부터 이미 응답이 딱 떨어졌어요. 내가 응답받고 왔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정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 응답.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돼. 갑자기 기도해야겠다. 마음이 탁 들 때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이미. 얼마나 감사.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고. 9장에서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천군천사를 보냈는데 10장에서는 그게 오는데 새 일에 21일이 걸렸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다시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기도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응답 떨어진 거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오는데 새 일에 걸렸대. 21일. 오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기도 응답이 새 일에 많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기도 응답은 떨어졌고 오는데 그렇게 걸렸다. 자, 이것을 연결해 봐야 돼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응답은 즉시 있었는데 새 일가 걸렸다. 13절 14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는 이제 13절 14절 보면은 이제 바사군이 새 일 동안에 막았다. 그래서 결국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올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사 왕 군주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육신적인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페르시아 왕이 막았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와서 도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미가엘이 도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사군의 군주는, 여기서 말하는 군주는 바사 왕을, 이제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왕이 가라 그랬는데 뭘 또 막아, 천사를. 그 말이 안 되죠.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사군의 군주는 영적인 영을 말합니다. 그 지역, 바사 지역, 페르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강력한 배후의 세력 마귀를 말해요. 그 지역 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배후에 주장하는 권세 잡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의 그 역할을 방해하는 강력한 세력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점령하여 그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력과 힘이 와서 주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탄생하고 출산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방해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때 그것은 개인적 신앙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 외에 자신과의 어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 외에 뭐가 있냐면 공동체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영적 도전과 싸움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고 싸워 이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 21절 내일 후반부에 보더라도 네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이제 네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라.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아니, 바사 군주가 있고 헬라 군주가 또 나오네. 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은 페르시아 군주 위에 역사하는 사탄이 끝나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 헬라, 이전에 그 금싱산에서부터 쭉 보아왔던 그 제국들이 있죠.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이런 제국들이 무너지고 계속 이제 새로운 제국이 생겨나고 하는 그 반복적인 배경 속에 거기에는 그 군주들 뒤에 배후의 세력이 함께 움직인다. 그들이 힘을 주고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러면 그 헬라 제국의 지도자지만 사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지역 영들이 그 지역의 군주들을 주관하고 그 땅을 악하게 만들고 정복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신상은 만들게 하지만 결국은 그 영이 거기에 반영을 해서 만들어 마귀 역사를 더 일으킨다. 왕들이 정복하고 또 승리하는 과정에서도 주술을 사용하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이기고 나면 또 그 제사를 지르고 신상을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거든요. 그 지역 영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도요 그 무형문화재 뭐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 그 중에 이렇게 무당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살풀이 하면서 막 한복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 배우 속에 영적 접촉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한국 무용 그 깊이 하는 깊이 그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도 그 훈련 과정, 연습 과정에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그 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춤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워십이 영적인 것처럼 악한 영의 세력에서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전통 한국 무용을 하는 사람들의 그 춤의 경지가 깊어지는 사람들은 그 기체험들을 해요. 우리가 성령 임재 체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막 떨고 쓰러지고 막 극단적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고 접신 현상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수준의 이상을 경험할 때는 반드시 배후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힘의 그 영향력이 클 때는요, 그 배후에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파니 좌파니 집회하면서 생명 걸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 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파다 좌파다 하지만 제가 보니까 다 보니까 어느 선 이상이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 배후의 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일 그 월드컵 2002 월드컵 할 때
영향 중에 하나가 이제 붉은 악마였잖아요. 그때 그 MBC에서인가 붉은 악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진행한 사람,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붉은 악마의 그 저기 이미지 있잖아요. 치우천하인가 뭔가 기억이 안 나네. 그걸 디자인한 사람 인터뷰를 제가 잊지 못해요.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복원했냐. 그래서 치우천항이라는 그 역사 고문을 보고 이걸 자꾸 이제 어떻게 발굴해 볼까 노력하는 과정에 꿈에 그 형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이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디자인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착 줘서 영감을 주고 지혜를 줘서 또 하나님 환상을 줘서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진행해 가는 것처럼 어떤 영의 세력들은 배후에 자기 종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요. 모습을 드러내서 그 형상을 만들게 하고 짓게 하고 네 이름을 써서 이걸 만들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왕들의 이 독재자들이 승리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지만 사실은 그 신상의 이미지는 누구예요? 다 막 자기 모습을 그 꿈이나 그 만든 디자인한 사람들에게 보여줘가지고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고, 이게 다 신들과 접촉을 하고 배후의 영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이런 정치, 경제, 어떤 파워의 배경에는 다 배후의 영들이 역사한다. 나라와 국가도 배후의 영들이 있다. 다 어느 집안이든 조상막이라고 하잖아요. 집안마다 주관하는 섬기는 영들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배경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러면 이사 갈 때 또 새로운 것을 일을 진행할 때 선교 갈 때 또 이렇게 새로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격동기에 우리는 배후의 영들을 다 때려 잡아 죽여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배후의 질서와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간의 실수가 너무 큰 거죠. 배후의 영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찰력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다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아는 것은요, 이 배후의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나라의 변화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거대한 국제국장 제국 흐름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 보여줬지만 다니엘을 보고 무너지게 기도해라. 그 다음에 또 뭐가 무너지게 기도해라. 이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흘러가는 걸 다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인간이 짓지 않은 진짜 대제국이 생긴다.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갈 때 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위대하시고 하나님 일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서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믿음과 지혜를 주고 있는 거라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대전쟁을 치르라고 주신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가 거기는 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마귀도 계급이 있고 조직으로부터 서로 네트워킹돼 있고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 계급도 서열도 다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돼요. 영적 지식이라는 건 그렇군, 이렇구나. 주님이 당장 말씀해 주셨고 오시는데 하나님 메시지가 아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새 1일 동안 막았구나. 새 1일 동안 대전쟁이 있었구나. 배후의 영이 있었구나.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더 이상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추론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마귀의 정도와 계급이 어떤 정도이냐, 그리고 그 계급의 이름이 뭐냐, 그리고 권세를 계시를 받았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막, 그런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귀신이 있다, 귀신이 이를 멸하러 그분이 오셨다, 우린 권세가 있다, 그 정도지. 귀신의 계급이 몇 단계가 있고 그게 어떤 그 모습이고
들은 게 없어요. 귀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안 나왔어요. 성경에. 반역에서 추락한 타락한 천사들의 어떤 졸개 정도 알고 있지 귀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잘 몰라요. 그냥 뭐 네피림의 후손이니 뭐 이렇게 뭐 죽은 자 사후에 귀신이 됐다, 뭐 불신자의 사후에 영이 귀신이다, 이런 내용이 없다고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억지로 만들고 해석하고 풀어내고, 주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귀신 쫓으면서 만드는 데이터 가지고 이론을 만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있는 대로만 그냥 내가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런 마귀의 세력이 조직과 계급과 서열을 두고 일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마귀 역사 배후에 있구나. 알렉산더 뒤에, 또 느부갓네살 왕 뒤에 배후에 그 지역 영이 있구나. 나라 영이 있구나. 뭐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 어떤 일을 하고 그 이름이 뭐고 그 영의 이름이 뭐고 그거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히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우리 메시아 예수님, 그분의 임재와 기름 부음, 그분의 이름, 권세, 능력을 알고 우리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하나님 지금 하라고 하시는가, 그 음성을 또렷이 듣고 하라는 데까지만 하는 거, 가라고 한 데까지 가는 거. 근데 대부분 우리는 지금 가야 될 내 십자가, 내 사자굴은 안 가려고 해요. 알면서도 안 가려고 한다고. 그리고 뭐 하느냐, 거기 피해서 권세 사용해서 괜히 동네 귀신 쫓는 거 좋아하는 거죠. 뭔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만 하려고 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 먼저 너는 아들로 굴 속에 숨어라, 피해라, 도망가라, 포로 잡혀가라. 이게 다 사자굴 아니에요? 끌려가라. 그건 죽어도 안 끌려가려고 그래.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속 가라.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것을 본 다음 지역 영들을 대한 책을 쓰고 세미나하고 기도할 때마다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땅 밟기 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했나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면 배후의 영이 있으니까 어떤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지역 영을 때려잡고 가야 되는구나, 방해를 없애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했냐고요. 그것이 필요했다면 기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기도 전에 미리 알려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야, 내가 네 말로 인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으니까 너는 지금부터 기도해라, 박살내라. 이 방해를 위해서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라 하고 계시를 먼저 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라 국가적인 일도 다 알려주신 분인데, 진짜 필요한 현장의 상황을 보여주신 분이라면 명령도 주셔야죠. 먼저 이를 제거하는 기도를 해라, 영적 전쟁을 치러라. 아니에요. 다니엘은 한 번도 그런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땅에 누구보다도 지역 영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확실히 다 보여주고 알려준 계시의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그는 지역 영을 붙잡거나 결박하거나 대전쟁을 치르면서 싸우는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스피리추얼 매핑한다고 기도하면서 지역 세계 지도 펼쳐놓고 나라별로 지역 영 이름 붙이고 동네 지도 위에다가 지도 모습들을 보면서 구역별로 무슨 영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표시해놓고, 예전에 한참 그런 일이 많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계양구 이렇게 계양구 구청 뒤에 아라비안 나이트, 거기가 다 모텔 지역이잖아. 거기 무슨 음란의 영 써붙이고 막 그걸 지도에다 올려요. 이렇게 카톡에 인터넷에 올리고 지역 매핑했대. 거기 땅 밟기 했대. 그러면 그렇게 카톡이 막 올려 여기저기 퍼날리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그림 보고 모텔 주변 돌고 음란의 영 나가라 하고 막 땅 밟기 하고,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오래된 고목 하나 있으면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라고 지가고 있는 거라고요. 물론 하라고 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때는. 근데 그런 예가 성경도 없고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지역을 막 돌면서 어떤 한 개인이 또는 뭐 사람이 돌면서 계속 돌면서 그 음란한 영화라 모텔 주변 돌면서 계속 하면 그 음란한 영이 나가요? 나가냐고요? 절대 안 나가요. 예수님 이름 사용하고 무슨 별일을 다 해도 안 나가요. 왜? 나는 거기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죠. 돈을 벌어서 그 모텔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 모텔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집에 권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모텔 업무를 바꾸면서 일반 빌딩으로 계속 리모델링 하면서 내가 명령을 하고 이 건물에 권세를 주장한다 하면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그건. 영적 세력도 그것을 몸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는 그 호텔이나 모텔에 내가 뭐 202호다. 그러면 호텔을 이렇게 숙박을 했다. 그럼 숙박한 하루 동안 그 방의 권세를 내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방에 대한 권세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동네 지역을 다 돌면서 나가라 그렇게 한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그 지역을 돌면서 나가라 하면서 뭐 임난한 영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전도해서 거기 상가에 1층에 뭐 편의점 다 매일매일 전도해가지고 다 복음화가 되고 계속 찬양하고 그러면 거기 영업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찬양하고 막 그러면 술집도 없어지고 그러면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음란의 영이 떠나가는 거죠.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서 스피리추얼 매핑한다고 돌면서 뺑뺑 돌면서 고목 잡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고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예,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별개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전도행 1차, 2차, 3차 그 많은 지역을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가진 영적 부딪힘 속에서 순종해 갔지 그 지역역 하나하나를 분석해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간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하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넌 이것과 싸우고 저것과 싸우라 이렇게 지시받고 다니엘이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영적 계시자도 다 그렇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런 배후의 세력과 악한 방해 역사가 실제하지만 처음부터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약속 말씀만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며 가는 게 중요해요. 어떤 나라, 헬라의 나라냐, 지금 또 뭐 페르시아냐, 바벨론이냐, 로마냐 그게 아니라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이든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말씀, 약속들을 붙들고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천사를 보내시고 일을 행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다니엘의 계시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필요했으면 다니엘에게 보여줬겠죠. 그냥 다니엘은 기도를 21일 동안 한 거예요. 그 21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지금 가브리엘에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네가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인내할 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왔다. 이 기간이 20일이었다. 아, 다니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배후의 세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 그러므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배후의 영들을 싸워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안 갔어요. 어떻게 했냐? 아,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구나. 끝까지 하는 거구나. 그거의 메시지, 그게 진짜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단계 또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아, 천군 천사를 내가 보내야 되는구나. 자꾸 선을 넘어요. 쓸데없는 전쟁을 내가 방해부터 다 조져버려야겠구나. 또 반대로 어떤 사람 천군 천사를 막 내가 생각할 때는 한 중대 대대 갖고 한 사단이 와야 되겠구나. 천군 천사는 한 사단급이 와서 전쟁을 치러라 막 명령하고 아, 미가엘을 지가 보내 와라 가라. 제발 천사도 건들지 말고 이 악한 세력도 건들지 말고 내버려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방해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자굴에 가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버티면서 그 자리에 피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고 사랑의 자리에 들어가고 끝까지 견디는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러죠. 자꾸. 그리고 천사건 들고 동네 귀신 때려잡고 맨날 그런 것만 좋아해.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있습니다. 지역의 영이 있습니다. 그걸 움직이고 깨트리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부터 이 중세 때 카톨릭 그 시대까지를 보면은요, 천사 역사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인 수호 천사, 치료하는 천사, 물질을 보내주는 천사, 이런 천사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천사론, 신학적으로 천사론, 천사신학, 이름 별게 무슨 여자 천사, 뭔 천사, 천사로 만들어내고 귀신로 만들어내고, 성경에서 주된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도 붙들고 말씀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야, 주님이 아니라 천사를 너무 집중하고 치료하는 천사 와서 도와준다고.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천사를 보내서 치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천사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 집중하면 천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가다 보면 천사가 주님보다 먼저 의식된다며, 먼저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항상 악한 영들의 냄새를 먼저 맡아요. 악한 영부터 조져요. 무슨 영이다. 이 집안에 무슨 영이 역사했다. 뿌리고 적시고 바르고 마시고 방패기도 하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방어해야 되는 일을. 아니, 항상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주님만 계시면 돼. 주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돼. 그리고 주님만 나타나시면 된다. 내 가슴에 먼저 불붙듯이 뜨겁게 살아오르는 예수님의 사랑, 그게면 모든 계시를 완성해요. 모든 천사들도, 모든 악한 영들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천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천사들이 동원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포함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감동케 하시고 아고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서 우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라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교훈하시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면서 자꾸 우리의 의식을 천사에게 집중하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더 낮은 천사에게, 네 주변에 천사에게 너 집중, 천사 의지해야 돼. 성령이 그러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하극상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성령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실수록 예수께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뜨거운 사랑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에게 집중은, 귀신 있다, 귀신. 알려주지도 않아요.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귀신을 집중하게 해요. 무슨 귀신이야? 무슨 천사가 필요해 너한테? 아니라 성령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천사에게 집중하고 귀신에게 집중하고,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거죠. 내가 뭐 안다, 영적 지혜를 가졌다, 영적 계시를 나는 본 사람이다,
이처럼 교만한 말이 없어. 난 다 안다. 나는 옛날에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야. 지금은 그 경험 때문에 더 교만한 사람 됐잖아요. 무슨 자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성경이 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가면 안 돼요. 가면 나빠져요. 이상해져요. 못 나와요. 항상 본질을 붙잡고 가야 돼요. 성경의 내용 한두 번 나오는 것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렇구나 라면 돼요. 거기다가 사명 걸지 마세요. 가르침을 만들어내지도 마세요. 이름 만들어내지. 억지로 세상 한번 끌어다가 이름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여러 번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사랑이잖아요. 믿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거, 그게 사명이라고요. 더 용서, 용납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거.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천사보다 더 중요하고 마귀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옳다고 맞다고 난 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게 다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무슨 무당짓 하려고 땅 밟기 하고 돌아다니고 매일 이상한 짓 하는 거. 오르면서도 억울한 사랑. 그게 진짜예요. 억울한, 내가 옳은 사람이 막 억울한 사랑을 하는 거. 질질 끌려가면서 쩔쩔매는 사랑을 해. 내가 옳은데. 그게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 어떤 공의의 사랑이라고 했죠. 공의, 사랑, 율법 정신이라고 그랬죠. 공의는 뭐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 공의만 있으면 다 죽어요. 그냥 칼로 딱 공의 그럼 다 죽어요. 그냥 무조건 죄인 다 죽어요. 근데 사랑이 있잖아요. 용서하고 품어주고 질질 끌려가며 쩔쩔매는 거. 함부로 못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너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 모르세요. 그 공의 앞에서 우린 죄인, 하나님은 의로운 자, 우리는 죽을 자, 지옥 갈 자, 멸망할 자, 당장 죽을 자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나에 대해서요, 그분이 옳으신데 나한테만큼은 억울하신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랑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옳으신데 나는 부정인데 옳으신 분이 부정한 자에게 질질 끌려가며 쩔쩔매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냥 천사 보내고 뭐 마귀 때려잡고 끝.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고. 보통은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면 어때요? 내가 의롭고 상대가 부정해요. 그러면 당당하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앞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당하니까. 내가 옳으니까. 쟤는 틀렸으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쟤는 부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나서서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면요, 당당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런 죄가 없어요. 우리는 100% 죄인이에요. 그분이 옳으세요. 그분이 의로우세요. 근데 죄인인 우리에게 질질 끌려가며 쩔쩔매면서 억울하면서 손해보는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의롭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가 쩔쩔매야 되고 한번 살려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은 공의예요. 딱 잘라버려. 지옥 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보십시오. 자기 생명 다 내주고 쩔쩔매요. 지금도 쩔쩔매요.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이름 물고 막 더러움을 표하는 사람들. 당장 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 저렇게 비겁한데 왜 교회에게 계속 하나님이 쩔쩔매시나? 진짜니까. 호세아를 보세요. 호세아 옳았어요. 아내 고멜은 부정한 사람이. 호세아는 그 고멜을 용서해주고 돈 주고 사왔어요. 또 아내로 인정해줬어요. 음란한 자식을 계속 낳아요. 그래도 또 인정해줬어요. 또 이름을 붙여줘요. 첫째, 둘째, 셋째 다 자기 애가 아니에요. 다 옳게 행했어요. 호세아는 끝까지 옳았어요. 고멜은요, 계속 음란해요. 가출하고 올 때마다 자식 이름이 달라져요. 다 틀렸어요. 근데 이상해요. 다 틀리고 못된 당장 지옥 가야 될 고멜은 당당하고 당당히 또 가출하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다 옳았던 호세아는 용서와 사랑을 다 퍼주고도 쩔쩔매요. 쩔쩔매.
호세아는 율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 생각으로도 100% 얼마든지 큰 소리치며 당당해야 되고 내가 억울하도 정지하면서 새로운 시작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고. 근데 호세아는 이상하죠. 억울한데 옳아요. 옳은데 억울해. 손해보고 있어요. 계속 상처 계속 받고 질질 끌려가고 쩔쩔매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니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우리는 항상 부정하고 악하고 못된 인간이 바로 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당당해요. 계속 죄를 지어요. 근데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 그런 우리에 대해서 당장 심판 멸망으로 하지 않고 이제 그만 끝 한마디만 하셔도 인류 다 죽고 칠판 지우개 지우듯이 컴퓨터 전원 끄듯이 껐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르면서도 거룩하시면서도 계속 억울한 사람, 손해보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우리 말에 질질 끌려가면 썰쩔매는 사랑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진 자들, 오늘 다니엘의 중심을 보십시오. 다니엘 기도 속에 보이는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과 파렴치한 자기 백성 사이에 오르면서도 억울한 사랑, 질질 끌려가며 쩔쩔매는 손해보는 사랑을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저놈 나쁜 놈 당장 지옥, 마귀 끝장, 천사 동원. 아주 멋있는 신비적인 계급장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 사랑 안에 옳은데, 맞는데, 진짜인데 거짓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왜? 사랑하니까. 자꾸 이상한 무당짓, 천사보다 위에 있는 권세자 뭐 이런 거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말씀 한 절이면 예수님 사랑 그 눈물 한 방울 떨어진 거 느끼면 얼마든지 깊이 품고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서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중보자, 중보인 신부가 또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짤짤매시고 질질 끌려가시고 오늘 또 억울하시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냥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기대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언해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영적인 아비로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성숙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